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느림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는 당신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일 4부 예배 때 시키면 청년들이 잘 안 따라하는데 수요 예배 때 하니까 너무 잘해 주셔서 시작부터 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느려도 괜찮다. 우리가 조금 느려도 괜찮다. 좀 부제로는 이제 천천히 갈 때도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사실 많이 보급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ADS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은 핸드폰의 3G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인터넷 속도가 지금 원래 10여 년 전만 해도 3G, 4G만 나와도 막 우와 이러던 시대였고 LTE 나와서 막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LTE도 느려지는 5G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정기 구독하지 않는 분들, 이제 유료 결제하시지 않는 분들은 광고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짧은 광고는 보통 한 4초에서 5초, 긴 광고는 한 2번, 15초 이상을 우리가 광고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느리게 보고 싶지 않으면 결제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초도 기다리기 어려워서 광고 없는 프리미엄을 결제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느림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느림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사회적으로 느린 사람을 보면 굉장히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막 식사를 할 때 보면 굉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중에서도 혹 교역자 중에서도 주문을 딱 하잖아요. 요새 식당을 간 지 오래가 되긴 했지만 예전의 기억을 더듬더듬 떠올려 보면 주문 넣은 지 제가 볼 때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곳에 이제 종업원을 불러서 식사 언제 나오냐고 이렇게 떠들어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나오냐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처럼 우리는 빠른
느린 것이 싫고 느린 것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남들보다 느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이켜보면, 또 오늘 성경을 우리가 마주하다 보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거나 천천히 갈 때 보이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빨리 갈 때는 좀처럼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과 섭리, 우리가 기차를 타다 보면 그렇잖아요. 기차가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바깥에 있는 풍경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기차 KTX 같은 경우는 한 250km로 달리니까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천천히 걸어갈 때, 이렇게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갈 때 깨닫게 되는 자연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잠시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느리게 갈 때 보여지게 되는, 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강제적인 멈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느림의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이자 사랑의 증거이다. 느림의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오랜 느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40년을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원망과 느림 속에서의 불만과 아쉬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어미로 종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갖는 의문은 이유예요. 이유.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나의 취업은 이렇게 늦어지지? 왜 나의 대입의 합격은 이렇게 늦어지지? 왜 내 결혼은 늦어지지? 왜 나의 복귀는 느려지지? 왜 나의 사업의 성공은 느려지지? 우리는 늘 원인에 대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사,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인지, 너희가 정말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좋은 스승님께 가면은 처음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 친구가 정말 나의 지도를 따라서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테스트를 거치고 정말 잘 따라오는 사람들을 내 제자로 받아주죠. 성경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로는 바로 응답되지 않는,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의외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루에 다 끝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7일에 나눠서 창조를 하셨고, 출산을 위한 임신의 기간을 10달이나 주신 이유도 그와 같죠. 그 느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뭔가 자라고 양육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왜 재림의 시간을 주셨을까? 바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지, 왜 재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라는 그 다짐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가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믿음에 자라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느림의 과정은 때로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는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느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느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느림의 시간, 다져지는 시간,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고 빚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늘 나의 죄를 탓하죠. 나의 게으름을 탓하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름을 탓하지만, 물론 그것이 원인이 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느림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나의 죄를 탓하거나 나의 모자름을 꾸짖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테스트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다져가시고 양육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오늘 3절의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결론은 결국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더라. 테스트는, 느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이 느림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림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림의 시간 가운데서 또 많이 갖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처럼 돌아갈 때, 내가 이처럼 남들보다 더딜 때, 내가 이처럼 질병이 낫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아서 허덕이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던집니다. 그러나 오늘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결론은 늘 동일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궁금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다.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 것을 이렇게 걱정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을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느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기다리게 하시고 느리게 걸어가시게 할까요? 11년을 왜 40년을 걸려서 걸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40년의 시간, 느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빠르게 지나가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정확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늘 빠르게만 지나가려고 하고 뭔가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달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셨고, 하나님은 빠르게 가길 원하셨던 게 아니라 제대로 바르게 정확한 길로 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모소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 보면 모소대나무라는 이제 모죽이라는 희귀종이 자랍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높은 15m에서 한 25m의 이제 그 높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울창한 대나무입니다. 근데 이 모소대나무가 씨앗을 뿌리면 4년 동안은 3cm만 자란다고 해요. 3cm면 한 요 물통 정도 만도 못한 요 정도 높이를 얼마 동안이요? 4년 동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자라지 않는 것만 같은 대나무이죠. 근데 그 대나무가 언제 저렇게 15m에서 25m를 자라는가? 얼마나 답답한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5년이 되는 해부터 매주 30cm씩 자란다고 해요. 30cm. 그리고 불과 몇 달 안에 저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쭉쭉쭉 자라서 저만큼 자라는 게 아니라 4년 동안은 요만큼만 자라다가 나머지 몇 달 만에 쭉 올라가는 희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이 대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몇 주 만에 수십 미터를 자라는가,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이 원인을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할 때 뭐 식물은 다른 게 없죠. 식물을 뜯어서 뭐 보든지 아래를 파보든지. 근데 모소대나무의 이제 아래를 파보니까 아래로 수백 미터 이상의 뿌리가 자랐다라고 합니다. 즉 4년 동안은 모소대나무의 뿌리가 자라는 시간. 위로는 이제 뭔가 땅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자라지 않는 것만 같아 보였던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아래로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아래로는 엄청난 뿌리를 내림으로써 자라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한 주에 30cm씩 쭉쭉쭉 자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그늘 아래에서 밑으로 준비하셨던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로 뻗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면의 영적인 수준도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지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느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느림의 시간에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닦고 믿음의 반석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이 다져져야 집이 잘 지어지게 되죠. 창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 믿음의 근육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11일이면 갈 길, 직선거리는 11일이면 갈 길을 홍해 방해의 길로 틀어서 40년을 걸리게 하신 하나님의 스타트가 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림의 주심을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어려운 순간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면, 그 힘든 시간들을 내가 지금 나는 돌파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시간표로 볼 땐 지금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가 그 길 가운데 서면 전쟁을 두려워하여 돌아갈까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할까봐 홍해 광야 길로 돌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열하루면 갈 길을 우리는 14,600일 걸려서 1,300배의 비효율적인 길을 가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어리석지 않은 가장 좋은 제대로 가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열하루랑 14,600일을 비교했을 때 14,600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길이고 제대로 가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백성을 길을 트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필요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느림의 시간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37장부터 끝까지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거의 두세 번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었습니다. 두세 번. 언제 처음 죽었죠? 형들이 버렸을 때.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뿌리쳤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그 관원에게 이제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관원이 그걸 까먹은 거죠. 3번 정도 요셉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사실상 그것은 느림의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느림보다 더 느린 느림의 끝판왕인 죽음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기간들 동안 어떻게 그 느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2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통함을 입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 느림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회복의 키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느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절망과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느려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너질 때 여러분을 업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2발짝의 그 발걸음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느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넉넉히 공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느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완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이제 대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가 원인 분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대안점과 해결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명령을 지켜,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겐 하나님이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여러분께 허락하신 그 비전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좋은 결과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모르는 그냥 불특정한 추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거든요. 창세기에도 언약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믿어야 하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느림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시오.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가 목적이 아니라 완주가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인생을 속도에만 집착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아둥바둥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하는 믿음, 느림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러한 지혜로움이 진정한 믿음, 완주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의 내용이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되는, 결국 인내의 중요성, 믿음은 인내다, 신앙은 기다림과 느림의 미학이 담겨져 있는 완주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죠. 기다리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예화를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끼가 작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북이에게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완주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완주, 끝까지 갔기 때문에. 뭔가 토끼가 달려오지 않는다고 뭔가 끝까지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북이가 이길 수 없었겠죠. 끝까지 바른 길로 꾸준히 갔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인생의 막연함을 통한 생각 없는 믿음을 가지고 목적 없는 신앙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냥 마냥 거북이처럼 생각 없이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느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길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도 느림 속에서도 우리에게 절망보다는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우리의 이 어려움을, 삶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